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은 그런데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짓이기셔서 그것을 개어서 그 환자에게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행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점이 독특한 점입니다. 또 둘째로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청혼의 또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보여졌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도 없고 또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정작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한참 후인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이 그냥 치유 사건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시작되었고 또 죄의 문제와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먼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또 이야기를 거친 후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은 꽤 긴 그런 구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다라고 하는 주제어와 그리고 죄라고 하는 주제어가 하나로 엉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그렇게 잠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9장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이 매우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옆에 제자들도 눈먼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보시는 시각과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눈먼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먼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렇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커다란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 있고 그리고 무서운 전제가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행이 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인간에게 불행이 올 때 그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고 그리고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한 사람의 불행의 기원을 어떤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찾으셨습니다. 누구의 과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그래 미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불행한 현실은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과거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라는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된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죄, 어떤 잘못의 결과로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그가 맹인이 된 현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이 현실, 이 자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재료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불행은 미래를 위한 재료이며 현재의 상황이며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행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꾸 미래를 향하기보다는 과거를 향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그 책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불행, 나 때문에 일어난 불행으로 오늘을 본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본다면 오늘의 불행은 도리어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출발점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귀중한 가르침과 더불어서 치유 사건으로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마는 또다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신학적인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이 보게 된 후에 일어난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며 놀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본 것이죠. 그리고는 그 본 후에 그들은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눈먼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눈을 뜬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한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죠.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고 있는 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이 그렇게 참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계에 있는 인간의 눈이고 인간의 시력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눈이 떠졌는지 이제 궁금해하던 차이입니다. 자신이 눈뜬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이제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1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다시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자 나타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가 눈을 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눈을 뜨게 하신 날짜가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은 트집을 잡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서로들 어떻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였다면 그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가 죄인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죄를 찾는 데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종종 이러한 모습은 오래된 종교 집단 속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늘 죄목을 찾기에 열심입니다. 누구의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죄목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죄인도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 어떤 종교 집단은 끊임없이 죄인을 양산하고 죄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율례를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그런 율례에 따라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는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주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사건은 죄의 결과라고 도리어 그들은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율법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지 못하던 맹인이 다시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이 도리어 보이지 않습니다. 뻔히 눈을 뜨게 된 사람을 옆에 두고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도리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싶어서 그의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의 아들인지 혹시 그가 정말 나면서부터 그렇게 보지 못하던 자인지 아니면 속임수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분명하게 말하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었고 분명한 것은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황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24절 이후에서 다시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다시 묻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눈이 어떻게 띄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자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도리어 그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눈뜬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도리어 죄인이라는 이야기만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누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된 데에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전통, 선입관, 그것이 그들을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이 사건 사이에서 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음을 봅니다. 16절 중간 부분입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24절에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을 변호하는 소경에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처음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였으니 죄인이다.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또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미 너는 죄인이었다 라고 죄인이다 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끊임없이 죄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죄를 찾고 있고 그리고 눈먼 사람에게서도 죄를 찾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태도, 남의 잘못을 찾는 태도, 죄를 고발하는 태도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전통에 사로잡혀서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 남의 허점 그리고 남의 죄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먼 자가 보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도 도리어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율법의 조문을 보면서 거기서 또다시 죄목을 찾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진정한 죄는 본다고 말하면서 비뚤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남의 죄만을 보는 것입니다.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도리어 남을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본다고 말하면서 남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남의 잘못을 보면서 법조문을 보면서 죄를 찾고 나만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보고 있습니까? 남의 죄만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착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편견과 아집을 주님께서는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을 뜨게 된 소경의 모습에서 진정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셨을까요?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시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치유의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어라. 내가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지금 이 병자를 치유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보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다시 맹인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인가를 묻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보는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으니까 고등생물인 우리들도 보는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못생긴 사람, 또 잘난 사람 구별할 수 있도록 보는 시력을 주셨을까요? 주식 차트를 잘 보면서 분석하라고 우리에게 보이는 눈을 주셨을까요?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으로 우리에게 눈을 주셨을까요? 법조문을 읽으며 누가 죄인인지 찾아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력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깨달으며 그리고 인간의 나약한 현실을 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고 누구의 죄가 아니라 멋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만물들은 이미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고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주님께서는 빛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사실을 성경에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경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눈으로 자연을 보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비뚤어진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종들,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